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작은 입술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려 하지만 원치 않은 일로 인해 이기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을 보며 주님 주신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 반성하옵나이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시간도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바람 속에서도 떨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청지기들, 장춘단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실족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지혜롭게 잘 지켜나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 늘 강건히 세워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로 감사의 찬송을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디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헛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 늘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그리고 그 도시에 건설된 성도, 성전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늘 성전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북쪽에서 볼 때 내려간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산간 지역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된 장소,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늘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아무런 의심이나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력이 좋다라든지 날이 맑다, 또 시야가 좋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 사람의 시선과 또 세상을 인식하는 사고 방식에 따라서 전혀 느껴지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담은 컵에서 절반을 마셨을 때 이제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분량이고 같은 조건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보고 섭섭해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것, 차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마음 든든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심한 멸시와 조소, 그런 박해와 비난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주께로 향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방을 두루 살펴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표정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예민하게 인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예민하고 생존을 거는 건 사실 인간보다 동물의 능력이 더 대단하지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인간이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고,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위험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이 동물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동물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의 시인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고 또 되씹고 그러지 않아. 상대방의 표정이나 그가 입은 옷이나 그의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하시면서 자주 불렀던 복음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이분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정말 어디서든지 만족이 없어요. 요즘 더더군다나 텔레비전을 봐도 만족이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해발이 높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답거나 거기서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긍휼을 기대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찌들렸던 세상,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것을 보지 않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눈을 어떻게 드느냐 하면 주인의 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기에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말은 하고 사람과 똑같지만 주인에게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재산 목록에 불과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 안 해주면 칭찬 안 해주는 대로 그만이에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다행인 거죠. 결혼을 해도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고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재산 목록이 늘어가는 겁니다. 주인이 자, 그럼 자야 돼요. 주인이 일어나요. 일어나.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 돼요. 주인이 팔면은 다른 집으로 팔려가야 돼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언제나 주인의 손끝 하나, 그 눈빛,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을 바라보되 그 말보다도 더 먼저 손끝에 주인이 손으로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다가 패배자가 딱 승자의 칼이 목에 들어올 때 관중석에서 막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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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죽여라 할 때 거기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세우면 사는 거예요. 그 손가락에 달려 있어요. 노예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종이 그 여주인을 바라보는 눈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주인 사라가 말 한마디 하니까 쫓겨나는, 아들을 낳는데도 그 아들도 노예예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여종은 딸이 시집 갈 때 거기에 지참금으로 같이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차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씨바지로 주인 대신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도 또 남자 주인에게 수청을 들어도 자식을 낳아도 여주인이 손끝 하나 까딱하면 쫓겨나는 거죠. 하갈은 그래서 아들을 낳고도 여주인 대신 장자를 낳아주고도 사라의 눈에 나니까 물 한 부대 빵 한 조각 들고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여자 노예, 여종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남자 주인이 잘해도 아무리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잘 컸어도 아무리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작은 부인이야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됐어도 정실 부인 여주인의 손끝 하나 까딱하면 그의 삶의 행복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종은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죠. 고대 사회의 이 노예 제도를 들어서 시인이 나는 종처럼 여종처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전이라는 말을 지금 안 씁니다. 성전은 이미 이스라엘이 망할 때 다 무너졌고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적지로서의 성전 흔적은 있지만 지금 성전 예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란 말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대치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실 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친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정신은 주의를 지키며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나 교회 가지 못할 때, 주일날 교회 공동 예배에 드리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든 내가 집에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든 병원에 누워있든 아니면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내가 당직을 하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진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장소나 사람의 숫자나 분위기는 우리 인간이 제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수단, 문화 그 어떤 것을 넘어서도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적어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 때라도 교회 오던 그 시간을 생각하고 오히려 예배당에 주일에 오는 것보다 더 시간이 넉넉하니까 더 멋지게,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죠.
생사가 달려있다. 주인의 손에. 이런 고백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충성하고 일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열심히 일했든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주인의 호의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고 우리의 평안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건 오직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죽지 않고 노예 시장에서 못된 사람에게 팔려가지 않고 주인에게 팔려온 것, 그리고 주인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잘 대접해 주는 것, 그거 오직 주인이 베풀어 주는 은혜이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만 비가 올 수 있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된다. 기도 응답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는데, 은혜임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이 세상에 대한 시선과 시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우러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함께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가 다 극복되면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식민지 시대, 조선시대 얘기처럼 6.25 전쟁 얘기처럼 요즘 젊은 아이들이 모르지만 보릿고개를 넘기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가난하던 시절, 밀가루빵 하나에도 만족했던 그 시절, 여러 가지 정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시절을 옛날 얘기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일도 곧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나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잘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내려다보면서 둘러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눈을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